급하게 껐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진행해 볼 건데, 아까 누가 쉬는 시간 갖자고 할 때 졸립다고 하셔가지고 잔잔한 음악을 틀까 하다가 또 트로트 안 좋아하시는 분이 요새 없잖아요. 그래서 잠깐 한 곡 틀어봤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해서, 좀 전까지 해서 이제 육체와 정신을 통해서 신의 흔적을 찾았는데, 여러분 좀 찾아지시나요? 이게 어느 정도 조금 느껴지셔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느껴지면 이제 방법은 딱 하나, 이제 과학을 통해서 좀 증명을 드려야 되겠어. 그래서 이 시간 이제 신의 흔적을 찾는 세 번째 방법으로 과학인데, 이거는 짧게 할 거예요. 이 부분은, 과학적인 부분은. 그래서 영상으로 통해서 일단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우리 좀 보고 할 건데, 혹시라도 그 고막 손상 안 되게 고막 그 볼륨을 좀 크게 키우신 분들은 살짝 줄였다가 다시 안 들리면 키우는 방법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그리고 휴대폰을 가로로 두셔야 훨씬 더 화면이 잘 보입니다. 자, 그러면 영상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과학시대가 도래하기 이전에는 성경을 신화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는 성경이 사실이니 과학을 통해 입증되고 있습니다. 3500년 전 청동기 시대의 우주과는 사실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인도인들은 신령한 동물들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우주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대인들은 지구가 우주 공간에 떠 있다는 것을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청동기 시대 3500년 전의 기록인 욥기서에는 현대 천문학의 지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을 공간에 다시며, 성경은 마치 인공위성에서 지구를 촬영한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욥기서는 약 3500년 전, 즉 청동기 시대의 기록임이 밝혀진 책입니다. 그런데 청동기 시대의 기록인 욥기서에 놀랍게도 현대 천문학의 지식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구가 공간에 떠 있다는 사실이 현대인들에게는 당연한 과학 상식이지만 과연 청동기 시대의 고대인들에게도 상식이었을까요? (1687년) 아이작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밝혀내어 지구가 허공에 떠 있음을 증명하기 전까지 지구가 공간에 떠 있다는 성경의 말씀을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발달하면서 성경의 기록이 사실임이 입증된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이미 3000년 전에 태양이 공전하고 있다고 기록했습니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러나 인류는 20세기에 이르러서야 태양이 은하를 중심으로 공전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린드블라드에 의해 태양이 초속 250km로 공전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태양의 공전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사실임이 입증된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3500년 전에 지구 내부 구조에 대해 정확히 묘사했습니다.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우리가 딛고 서 있는 땅 밑에 펄펄 끓는 불바다가 있다는 것은 지구과학의 기초 지식입니다. 그러나 19세기까지 사람들은 땅속에 불바다가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도 안 되는 신화로 여겼습니다.
20세기가 되어서야 지구 내부 구조가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과학의 발달로 성경이 사실임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리고 3,500년 전의 고대인에게 물의 순환에 대한 지식이 없었음은 물론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미 3,500년 전에 물의 순환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즉 그것이 안개 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물은 증발, 응결, 강수의 3단계를 거쳐 순환합니다. 바다나 강으로부터 매일 수백만 톤의 물이 태양열에 의해 증발되어 수증기가 됩니다. 이 수증기가 응결하면 구름이 되고 구름의 수증기 입자의 충돌로 물방울이 되면 비가 내리게 됩니다. 16세기에서 17세기가 되어서야 페라울트와 마리오테가 실험을 통해 물의 순환을 밝혔습니다. 성경의 기록이 사실이니 다시 한번 과학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인류 역사상 위대한 과학자들은 과학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와 성경이 사실임을 더 확실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우주는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께서 질서정연하게 우리를 위하여 만드셨다. 태양과 행성들 그리고 혜성의 아름다운 체계는 이지적이고 능력 있는 분의 계획과 주관 아래서만 가능하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 때문에 그분은 주 하나님으로 불린다. 과학의 발견이 신앙적인 시각에 맞는 우주를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성경은 비과학적이 아니라 현대과학을 앞서는 초과학의 세계가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네, 여기까지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이 영상을 보니까 제가 이제 말로만 이제 막 이렇게 설명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잘 와닿지 않는, 피부로 와닿지 않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 제가 설명한 게 아니라 영상을 통해서 그 유명한 과학자들, 아이작 뉴턴부터 해서 라이트 형제, 이 수많은 과학자들이 신이신 하나님이란 분을 이제 증거하고 증명하는 그런 영상이었는데, 이 과학자들이 원래는 워낙 똑똑하고 워낙 지식이 많다 보니까 처음에는 신의 존재를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과학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물론 새로운 것을 어떤 발명하는 사람 하는 일도 하겠지만 그거는 발명가고, 보통의 과학자들이 하는 업무는 뭐냐면 이 세상이 현재 존재하는 어떤 현상이나 어떤 부분들을 대해서 증명하고 발견하는 역할을 하는 게 과학자들이 주로 하는 업무죠. 그러니 이 과학자들이 처음에는 잘 안 믿다가도 과학자로서 뭔가를 끊임없이 발견하고 찾고 하다가 도저히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인류의 어떤 지식으로 있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깨달으면서 신을 인정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스스로 이미 오늘날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에 와서야 발견이 됐던 게 이미 3,500년 전 청동기 시대에 이 성경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어지는 어떤 현상들을 기록해 놓은 것, 자연의 법칙, 인류의 법칙을 기록해 놓은 것이 오늘날 발견된 걸 성경은 훨씬 오래전에 써놨다라는 걸 통해서 이 과학자들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하고 많이 놀라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대표적으로 어떤 분이 있냐면
박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미국 미주리 주립대를 졸업하시고 뉴욕 RPI 공과대학을 나와서 미 우주항공센터 나사에서 근무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는 카이스트 대학의 교수였고 또 얼마 전에는 한동대학교 총장님으로도 역임하셨던 분이 있는데 이분이 절대로 신을 안 믿었어요. 근데 그 와이프가 절실한 기독교인이었는데 끊임없이 교회를 가자 하고 하나님 한번 믿어보라 해도 오히려 와이프가 그 말을 못 꺼내게 너무나 똑똑하다 보니까 신을 안 믿으면서도 성경을 통해서 와이프가 그런 얘기를 못 꺼내게 막은 거예요. 예를 들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성경에 나오는데 와이프한테 나는 과학자라 포도가 포도주가 되는 건 이해가 돼도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은 과학적으로 난 이해가 안 된다. 그걸 당신이 한번 설명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와이프가 설명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런 식으로 끊임없이 신을 부정했던 이분이 나사에서 근무할 때 한 동료 연구원을 통해서 스스로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기독교인 된 그런 경우도 있고 워낙 이제 과학자들이 그렇게 이제 바뀌어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봤는데 이번 영상도 짧지만 이미 우리가 알고 있었던 우리는 알고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냥 알아진 게 아니에요. 수많은 과학자들의 노력과 발견 속에서 이렇게 비가 오는 거고 이 지구가 이런 거고 이런 것들 우리가 안 거지. 근데 그것이 과학자가 알기 이전에 성경이라는 책은 이걸 다 설명해주고 있었다라는 거. 그러니 어떻게 인류도 몰랐던 것을 그 오랜 전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이것은 누군가 인류가 아닌 사람이 아닌 누군가 이것을 움직이고 기록한 게 아니겠냐? 이런 부분을 또 이제 한번 영상을 통해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창조와 진화, 육체와 정신, 과학을 통해서 신의 흔적을 이제 찾아보게끔 알려드린 거예요. 근데도 나는 못 느끼겠다. 그런 분은 끝나고 남으세요. 다 끝나고 1대1로 보강을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신의 흔적을 찾아서, 자, 이제 신이 있다라는 건 조금은 감이 왔네. 그럼 이제 신을 좀 만나야죠. 그리고 복도 받아보고, 부모의 사랑도 받아보고, 사람답게 행복해져 봐야죠. 그럼 신을 보고 만나는 방법이 있지 않겠냐. 그럼 그게 뭘까? 신이 있다면 신은 어떻게 보고 만날 수 있을까? 신은 안 보이거든. 이게 인류의 숙제였어요. 신은 있다는데 안 보여. 냄새도 없어, 맛도 없어, 소리도 없어. 그러니까 인류의 숙제야. 만나긴 해야겠는데. 근데 어떤 분은 기도로 만난대, 어떤 분은 꿈으로 만난대, 어떤 분은 환상으로 만난대, 어떤 분은 신내림으로 만난대요. 좋다 이거야. 근데 어떻게 된 게 기도로 만난 분, 꿈으로 만난 분, 환상으로 만난 분, 신내림으로 만난 분마다 자기가 만난 신이 말해보라면 다 달라. 그 하나님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 누구 말을 믿어야 되냐 이거죠. 어? 누구 말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을 만났대. 진짜 신을 봤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는 살면서 평생 한번 그 신을 직접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신을 만나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 얘기를 해주는데 뭐라 그러냐면 본인이 이제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퇴직을 하고 이제 퇴직금 종잣돈이 생긴 거예요. 퇴직을 하고 나서 이제 종잣돈은 있는데 노후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뭘 해볼까 고민하다가 이제 치킨집이 잘 되는 걸 보고 치킨집을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기독교인이거든. 근데 기독교인이 돼서 치킨집을 운영하는데 술을 안 팔 수가 없어. 술을 팔자니 하나님 신을 믿는데 양심에 찔리고 안 팔자니 치킨을 파는데 돈을 버는데 문제가 생기고 이제 고민,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치킨집은 하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분이 짐을 싸들고 이제 치킨집 하기 전에 하나님한테 기도하러 올라간 거예요. 기도원으로. 뭘 응답받고 싶어서. 술을 팔아도 된다는 응답을 받고 싶어서. 이미 본인은 치킨집 하려고 마음 먹었어. 술도 팔고 싶어. 근데 그게 이제 양심에 찔리니까 마음에 걸리니까 그걸 좀 해소하고 싶어서 이제 기도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 올라가서 이제 짐을 딱 풀고 이제 금식 기도가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내가 퇴직을 하고 나서 종잣돈이 조금 생겼는데 앞으로 제가 이제 먹고 살기 위한 노후를 생각하다 보니 치킨집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치킨만 팔자니 치킨집에서 맥주를 안 팔면 손님이 안 올 것이고 술을 안 팔면 장사가 안 될 텐데 제가 하나님을 믿는데 술을 팔아도 될지 너무너무 고민입니다. 하나님, 제가 술을 팔아도 될까요? 팔면 안 될까요?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면 응답이 와요, 안 와요? 안 오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서 금식을 기도하면서 이제 배가 고프고 배고픔을 넘어서 위가 쓰리고 기운이 없고 점점 정신이 혼미할 때쯤 돼서 기도를 하는데 저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술을 팔아도 된다라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러니 이분이 이제 이게 긴가민가야. 이게 내 소리야, 하나님 음성이야, 이런 생각에 열심히 기도를 또 하는 거야. 술을 팔아도 된다는 것 같은데 하나님, 제가 이번에 치킨집을 해서 술을 팔아서 장사가 잘 되면 내가 하나님한테 10분의 1이 아니라 10의 10분의 1을 드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발전될 수 있도록 제가 무슨 건물도 지어드리고 이제 엄청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확실하게 들리는 거야. 술을 팔아라. 자, 이제 술을 팔라고 하는데 이제 맥주를 팔라는 이제 얘기가 들린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맥주는 팔아도 되는 것 같은데 소주도 팔고 싶은 거야, 소주. 그래서 이제 하나님한테 이제 또 응답을 받아야겠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맥주를 팔아도 된다고 술을 팔라고 하셨는데 소주도 팔고 싶은데 소주도 팔아도 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 기도하는 거야. 처음에 응답이 와요? 안 와. 또 금식을 하면서 배가 고파 위가 쓰리고 기운이 빠지고 정신이 또 혼미했대. 또 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뭐가 하나 들려오는 거야. 뭐라고 들려와요? 이제는 소주도 팔아라. 그러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근데 이번에 이제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받았다고. 그래서 이제 짐을 싸들고 내려와서 가게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치킨집을 딱 차린 거야. 근데 어떻게 됐을까? 6개월이 지나서 가게 문을 닫아버렸네. 이게 하나님 음성이겠냐 이거예요. 이미 본인은 치킨집을 하려고 그랬고 술도 팔 마음을 갖고 가서 기도를 했으니 본인 마음속에 그게 위안이 되기 위해서 들려오는 자기의 소리지 그게 신의 음성은 아니더라 이거예요. 왜 그럴까? 이제 뒤에 보시면 나오겠죠. 자, 성경에 봤더니 출애굽기 33장 20절이라는 성경에 보면 또 가라사대 네가 내 얼굴을 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다 그래버린 거예요. 6,000년 동안 한 번도 인류 역사상 그대로 변함없이 전해온 이 성경이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분명히 신의 얼굴을 보면 죽는 자고 했는데 아니면 신을 만나고 왔다고 하는 신의 얼굴을 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걸까? 여러분 정확하게 분별하셔야 돼요. 분명히 성경은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다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신의 얼굴을 보면 두 눈 똑바로 뜨고 보면 죽어요. 또 뭐라 그러냐? 출애굽기 20장 19절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인들이 모세라는 선지자에게 너가 우리한테 말해. 우리가 네 말 들을게.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하지 말게. 왜? 우리가 죽을 것 같아 그래요.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사람이 얼굴만 보면 죽는 게 아니라 신의 음성만 들어도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기록해 놨다니까요. 또 다른 성경에는 뭐라 그러냐? 아무 사람도 보지 못했고 또 볼 수 없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면은 신은 하나님은 사람이 보면 죽고 그 음성조차도 들으면 죽게 돼 있는데 어떻게 신의 음성을 듣고 보냐 이거예요. 그럼 누가 거짓말해? 성경이 거짓말해? 그럼 이 성경 찢어버려야지. 왜 갖고 있어? 왜 믿어? 성경이 안 맞는데 그러면 교회는 왜 다녀? 그죠? 그러니 우리가 너무 오해를 하면 안 된다. 그러면은 신의 얼굴은 보면 안 되고 음성도 들으면 안 된다면 그럼 신을 보고 만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걸 알려드리면 자, 사람의 눈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람한테 눈이 뭘까요? 사람의 눈 두 가지. 왼쪽 눈, 오른쪽 눈? 그건 당연히 눈이고 사람의 눈이고 어떻게 한쪽 눈만 갖고 살아요. 그러니 사람의 눈은 두 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왼쪽 오른쪽이 아니라 육안과 내환이라는 거예요. 내환. 자, 육안은 뭐냐면
말 그대로 육체의 눈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시는 그것은 표면적인 현상만을 볼 수 있어요.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거. 그래서 그 육체의 눈이 먼 사람을 뭐라 그래요? 맹인. 눈멀 맹자를 써서 눈이 먼 사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뇌안은 뭐냐? 뇌안은 신경세포로 이루어진 뇌에 기억되어 보여지는 장면인데 이거는 뇌안은 지식을 통해 이해하고 깨닫는 거예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그러죠. 글을 쓸 줄도 읽을 줄도 모르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문맹. 컴퓨터를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을 컴퓨터를 앞에 두고도 컴맹. 이게 뭐예요? 맹인할 때 맹자 쓰는 거예요. 눈멀 맹자. 눈이 멀어서 글을 못 보고 못 쓰는 게 아니잖아요. 눈이 안 보여서 컴퓨터를 못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식이 없어서 지식을 통해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다 보니 문맹이 되고 컴맹이 되는 것처럼 사람의 눈은 그래서 뭐가 있다? 육안과 외안이 있다. 진짜 육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또 지식을 통해 이해하고 깨달음으로 알게 되는 내안이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인할 때 이 눈멀 맹자가 한자를 파자해 보면 망할 망자에 눈목자를 쓰는데 눈이 망했다는 거예요. 글을 못 보는 것도 뭐예요? 글을 못 보는 것의 입장에서 그 사람은 망한 거고 컴퓨터를 못하는 건 그 사람 입장에서 망했다라는 뜻을 한자는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보는 눈은 육안이 아닙니다. 육안으로 보면 죽습니다. 내가 일찍 죽고 싶으면 봐도 돼. 나 오래 살기 싫어. 근데 그게 아니라면 지식을 통해 이해하고 깨닫는 내안으로 신을 봐야 신이 이해가 되고 보이는 거예요. 그럼 내안이 뭐다? 진짜 육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신을 아는 지식, 성경의 지식을 통해 이해하고 깨닫는 거다라는 것이 내안이라는 거.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그래서 이 사진도 보면 뭐예요? 뇌로 보는 내안, 지식을 통해 보는 내안, 육안을 통해 보는 육안. 우리가 그러잖아요. 책을 보면 책을 통해서 우리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을 만나보진 않았지만 뭐 한다고요? 안다 그러고 봤다 그러잖아. 그건 뭘 통해 본 거야? 글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게 내안이에요, 내안. 그러니까 뭘 통해 아는 거예요? 신은 성경을 통해 그 속에 담겨있는 지식을 통해 신을 보는 거라는 거.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을 만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예요. 신을 만나는 방법. 자,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있냐? 자, 신은 안 보이는데 왜 만나라고 그래? 그죠? 그것도 아이러니하죠. 근데 분명히 신은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해. 우리가 못 보는 거지. 그래서 볼 수 있는 방법이 내안이고 존재하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만나야 돼요? 육적으로 만나면 죽죠? 그래서 한번 그 방법을 알아야 돼. 그래서 성경에는 어떤 말이 있냐?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래요. 모든 사람은 그 신을 만날 만한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도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밭에다 뭘 심을 때가 있고 추수할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으면 몸이 다시 건강을 찾을 때가 있고 공부할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고 다 때가 있어. 우리 자녀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다 공부도 때가 있다 그러잖아. 결혼도 때가 있다 그래요. 똑같아. 신도 만날 만한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때를 놓치면 영원히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 곁에 가까이 계실 때 그를 한번 불러보라 이거예요. 그 만날 만할 때 만나야 돼요. 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신이 두드려요. 나를 만나려고. 여러분 만나려고. 근데 그 두드리는 소리, 문 두드리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택배 왔어요. 이 소리는 들어봤어도 못 들어봤을걸? 그죠? 그래서 신을 만나는 때가 있고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신을 만나는 방법인데 자, 요거 신을 만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우리 아까 봤던 그 성경인데 여기에 나오죠. 아까 그걸 이해하시면 쉬울 거예요. 자, 시편에 보니 하나님은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그래요. 신이 인생을 찾는데 그 사람을 찾긴 찾는데 어떤 사람을 찾아? 신도 찾지만 사람도 신을 찾아야 돼. 무슨 말인지 되시죠? 찾아야 돼. 근데 찾기는 찾되 무조건 찾으면 안 돼. 뭘 갖고 찾아야 돼? 지각. 이게 조건이에요. 지각. 이게 뭐예요? 내안이에요. 내안. 아까 말했던 눈. 그래서 조건은 지각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 지각은 뭐예요? 알지자. 깨달을 각자, 각성할 각자, 알고 깨닫는 거. 누구를? 신을. 신에 대해 알고 깨달은 사람. 그러니까 먼저 신을 찾기 이전에 신이 어떤 신이고 어떤 존재고 왜 신은 사람을 만들었고 왜 신이 있는데 사람은 불행하고 몸이 아프고 죽고 그런지를 알아라 이거야. 알아. 그걸 알고 신을 찾아야 돼. 근데 그런 것도 몰라. 신이 뭐 하는 존재인지도 모르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왜 신을 보면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찾는 거야 무조건. 그걸 뭐라 그래요? 맹신. 그래서 이 세상에는 누가 볼 때, 사람이 볼 때 말고 신이 사람을 볼 때 세 가지 기준, 세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 놓습니다. 첫 번째는 아예 안 믿는 사람. 믿질 않아요. 그죠? 또 두 번째는 찾기는 찾아. 근데 지각이 없어. 몰라. 무조건 믿어. 믿고 보면 땡이야. 그걸 뭐라 그래요? 맹신. 맹신이 지나치면 뭐가 돼요? 광신도. 이게 이단이에요. 이단. 여러분 이단이 별거 아니에요. 맹신하는 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아셨죠? 그럼 세 번째는 뭐예요? 신을 찾는데 지각이 있는 사람. 무조건 안 찾아. 그냥 믿으라니까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왜 믿어야 되는지, 그 신이 내가 믿어야 될 신이 누군지 따져보고 알아보고 물어보고 찾아보고 그게 지각이에요. 여러분. 신도 이걸 원해. 이걸. 이게 이런 사람한테 뭘 줘? 기도도 들어주고 복도 주는 거예요. 이해 좀 되셨죠? 이게 신을 만나기 위한 조건인 거예요. 그래서 신을 만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다 끝났는데, 자, 태초에 뭐가 있다? 말씀이 있더라. 이 세상 처음에 말씀이 하나 있었대요. 근데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네? 그래서 이 말씀을 뭐라 그래? 곧 하나님이라 그래. 그러면 하나님, 신 이꼬르 뭐예요? 말씀이 되네? 그래서 신의 글 말씀은 하나님은 안 보여. 그래서 보이지 않는 신. 하지만 이 신은 말씀이 곧 자신이라 했으니 말씀은 뭐예요? 보이는 신.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연애편지 해보셨어요? 연애편지? 그럼 연애편지 쓸 때 어떻게 써요? 내 마음 다 담죠. 보고 싶고 사랑하고 너 없으면 못 살겠고 영원히 함께하고 그냥 별소리를 다 쓰죠. 내 마음. 그 다 써.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사랑하는 사람한테 전달해줘. 그러면은 그거를 받아본 사람, 또 전달한 사람은 어때요? 이 편지는 눈앞에 이 편지를 봤을 때 그 글을 읽으면서 눈앞에 사랑하는 사람이 눈앞엔 없어도 혼자 편지를 읽으면서 누구를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다 느끼는 거야. 그리고 마치 이 편지가 뭐인 것처럼 상대방인 것처럼 소중히 고이 품에 간직하지 않냐 이거예요. 똑같아요. 신도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신이 어떻게 했냐? 사람이 신을 보면 죽게 되기 때문에 사람이 신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신의 생각과 뜻과 계획과 사상과 모든 걸 말씀에 기록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결국 신의 편지예요. 말씀은, 성경은 편지. 신이 인간에게 보내준 신의 러브레터예요. 러브레터. 연애편지. 그러니 이 편지는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신 자체가 되는 거예요. 이해 좀 되셨죠? 그래서 보시면 말씀이 곧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좀 아시고, 그러면은 신을 보고 만나는 방법은 뭐다? 지각을 갖고자 하는 마음이 먼저 필요하더라. 좀 알아보고자 하는 마음, 좀 궁금해하는 마음,
좀 느껴보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신을 인정해야 돼요. 말씀이 신이라는 걸. 그러고 인정이 되면 말씀을 통해 신을 알아가며 이해하고 깨달으면 신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그러므로 복을 받을 수 있다. 이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이해 좀 되시나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더 할 수가 없고 시간이 돼서 내일 이제 마지막 4일차 때 이제 다 진행 이어서 해서 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긴 시간 이렇게 강연에 오셔서 얼마나 답답하실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말도 못하고 그냥 벙어리처럼 이렇게 듣고만 있어야 되니 저도 답답해요. 대화를 서로 못하니까. 이게 진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하는 강연이 물론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꾹 참고 자리를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어쨌든 오늘도 정말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또 들은 거 또 한 번 또 다시 생각해 보셔서 정말 또 나한테 뭔가 유익이 되고 또 남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밤도 또 편안한 밤 되시고 또 날씨 추우니까 감기 조심히 또 이불 따뜻히 덮고 주무시고요. 아셨죠? 그러면 내일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